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월요일 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비를 모르는 그런 죄인인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주님 앞에 요구만 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고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실 거다.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뼛속 깊게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상을 준다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보상 심리가 예수님도 말하지만 꼭 이 땅에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보상 심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기대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가장 가까이 따랐던 자들이 심지어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 집안의 문제잖아요. 우리 아들이 출세하면 우리도 인생 피는 거야. 그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이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자기 두 아들을 다 출세시키려고 하는, 참 꿈도 야무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시겠습니까? 참, 내가 이 녀석들을 제자라고 믿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잔을 마셔요? 축배의 잔입니까? 아마 그 잔을 제자들은 이 파티, 정권을 잡고 취임 파티를 하는 그런 축배의 잔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잔은 분노의 잔, 저주의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니? 그러자 그들이 그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라고 못 가겠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희들이 결국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나처럼 그 자리 갈 거야.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 의미가 뭔지 몰라. 모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예언적으로 그들도 나처럼 저주와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코멘트 하시는데, 너희가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 내 우편에 또 내 좌편의 영광의 자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를 앉히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모세가, 이미 엘리야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영광과 존귀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역으로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역설인데, 우리가 받을 보상, 축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잖아요. 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이 콩고물부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다고 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나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나를 잃어버리는 자가 나를 얻게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과 영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역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이 바리새인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성공과 출세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물론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겠지만, 이 목적이,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출세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보다는 섬김, 출세보다는 헌신과 희생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삶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짓밟히고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죽으셨지만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 영원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면,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기독교의 역설에 대한 믿음이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 나를 드리고 희생하는 거, 이게 다 손해보는 거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살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저들에게 다가서고 저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주변에 내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질까라고 갈망하며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헌신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축복만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지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만달레이에 전기가 하루 2시간에서 8시간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무덥고 열악한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마라뿌라에 새로 시작된 신학교와 방과후 학교, 영어 학원 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거리두기의 회복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만지셔서 각 교회마다 공동체가 다시 모여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7월 교회 건물의 재계약이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문종아 권사님의 부부생활 특강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나태함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